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7편입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받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말하지도 않은 걸 말했다고 하면서 공격하며 비난할 때, 게다가 나를 변호해주는 이가 하나도 없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들 때, 그때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아마도 죽고 싶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죽겠다는 건 아니고요, 죽음으로써 고통을 벗어나고 싶을 정도라는 말이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복잡한 인간 관계에 얽혀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비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을 언급한 걸로 보아 사울 왕 쪽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을 향해 말하기를 그가 자기를 챙겨준 사울 왕을 배신했다느니 남의 것을 강탈했다느니 하며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더욱이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다니는 때에 그런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복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는 때였거든요. 이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윗이 겪는 갖가지 불행을 보고 베냐민 사람의 비난을 들었으니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쫓기며 수모를 겪었던 건 그가 실제로 왕을 배반했었고 또한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의심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엄습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는
자기를 사자의 공격을 받는 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부른 탄식의 노래가 바로 시편 7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변론하든가 맞대응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지요. 사람들 가운데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님을 잘 알고 있어도요, 잠시나마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행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요. 그것으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인으로서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피할 곳으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고통은 뭔가 마음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위로받고 몸이 편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요, 사실 위로받길 거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가 사람들의 비난성 공격을 피할 곳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짧은 시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신뢰의 삶이 내공이 되어 형성된 영성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다는 건 자기 입으로 자신을 변론하지 않겠다는 거죠. 비난성 공격을 맞받아치지 않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기대하며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당신을 나타내실 걸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이 회개할 걸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내심 하나님에게 기대한 건요, 사람의 권명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설령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해도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 권리를 되찾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하나님에게서 보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흠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감히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까닭 없이 비난성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